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참 카메라가 많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집집마다 현관이나 혹은 차고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요즘 어렵지 않게 구하고 또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카메라를 설치한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호 위반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 위반하면 사진 찍혀서 이렇게 벌금 티켓이 나오고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어디 가나 한국은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에는 블랙박스라는 카메라 시스템이 거의 모든 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로는 블랙박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블랙박스라는 용어는 그 항공기에 탑재하는 비행 기록 장치와 그리고 조종실 녹음 장치를 넣어둔 이 금속 박스를 뜻하는 통칭입니다. 원래는 이게 오렌지 컬러인데 왜 블랙박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도록 이 오렌지 박스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원래는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자동차에 설치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동일하게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로는 정확한 명칭이 대시보드 카메라예요. 대시보드 카메라. 그래서 줄여서 대시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시캠.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에는 이 대시보드 카메라를 설치한 차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대시보드 카메라 시스템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자동차 앞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고, 또 자동차 반대쪽 내부를 녹화하는 기능이 있고, 또 차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 녹화도 하고, 목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목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이 이 범죄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교통사고 나면 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 보면 금방 누가 잘못했냐, 잘못 CCTV를 금방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고스란히 그 안에 이제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배, 특히 이제 악당 무리들이 그 부하와 혹은 악당 정치 깡패나 정치인들이 차 안에서 범죄를 많이 공모하죠. 운전사한테 잠깐 내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 범죄를 많이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은밀한 범죄 공모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녹음이 됩니다. 또 블랙박스가 꺼져 있으면 의심을 사는 거예요. 왜 그때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 나 혼자니까 저 운전자 욕하고 혼자 화내고 교통법규 어기는 것, 그리고 운전 중에 전화하면서 상대방과 옳지 않은 좀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전부 그 블랙박스 안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 차 안에서 이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불의한 짓을, 못된 짓을 차 안에서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대단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마치 카메라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죠. 불평하는 정도입니다. 우상 숭배나 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작은 불평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옳지 않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즉시 회개를 합니다. 최소한 잘못했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갑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마치 카메라처럼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녹화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여기니,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녹화하고 있다고 여기니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커녕 불의한 짓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지니 곧바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를 제외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대단히 큰 죄악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을 뿔뿔이 흩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여움, 큰 분노, 분함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맹세한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가장 중심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그것을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 땅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이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있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들을 수 있고, 마치 카메라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나를 빠짐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절대 불의한 자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시작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카메라처럼 촬영하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오늘 하루의 승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복,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시며 인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예전과 같은 선교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더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 머무르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그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잘 쫓아가 하나님과 함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나를 촬영하며 하나님의 귀가 나의 목소리를 다 들으며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확신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사들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 꼭 두 손 붙들어 주사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려운 시대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당연히 이기름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선교사님들 삶 하나님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도 하나님 지혜 주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세워주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